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뒤를 따르라, 일명 나를 따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일명 대장들입니다. 군대를 인솔하는 소대장이, 때로는 대대장이, 중대장이 나를 따르라. 근데 오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의 모든 여정을 열어가시고 이 몸된 교회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이끄시며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은 내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 땅을 걸어갈 때 내가 먼저 가서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의무를 가졌던 여호수아, 그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의 삶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기만 하면, 우리가 새해 1월 1일이 되고 오늘 1월 5일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새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주님을 따라가게 놀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받았을 때 그가 두렵고 떨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여기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다윗과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과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건 뭐지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넘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그 중심에 서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새 시대 새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자마자 눈앞에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을 때 그의 앞에 당면한 것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힘을 내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영적 요단강이 우리를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또다시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과 고난이 나를 막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이 요단강은 더 이상 이들의 절망과 이들의 좌절을 줄 수 있는 요단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됨을 보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양각나팔을 불며 먼저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위한 다른 인간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능하지도 않았고 무기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의 의미는 어떤 것이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언약궤 안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영적인 만나와 육적인 만나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영육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이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는 바로 아론 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아론의 지팡이가 법궤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약속.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앞서가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갈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의미는 뭐지? 내 인생의 길을 그분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장래를 하십니까? 우리에게 새해를 얻었지만 이 1월의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걸어갈 인생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한치의 합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사를 행할 것이다.
성결은 우리 그리스도의 큰 무기가 되어집니다. 미움과 거짓과 위선과 음란과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낭망시키지요. 죄는 언제나 우리를 소망에서 무너뜨리게 합니다. 기쁨도 빼앗아가 버리지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결함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의 은혜를 받는 순간 내 안에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옆에 있는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나갑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이와 같은 성이지요. 작은 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온전함으로 서서 이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소망으로 이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요단에 들어서라.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가 갈라진 뒤에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다릅니다. 요단강은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서는 자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의 물이 어떻게 됐다?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믿음으로 물을 밟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가면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감격과 놀람으로 인해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물벽이 생겨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어쩌면 두려움에 휩싸였을지 모릅니다. 요단강은 어떻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물이 혹시 합쳐지지는 않을까? 혹시 물로 인해서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모른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슬픔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요단강 그 가운데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요단강 가운데에서 머물러서 그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밀함이 여기에 있는 것.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한 해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념비를 세워라.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나의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념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했던 기념비.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자기의 이름을 기념비에 세우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돌을 택하여 법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자리,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자리,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자리, 거기에서 그 돌을 가져다가 너희가 장막을 짓는 그 자리에 돌을 쌓고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씀이지? 이 요단강의 기적과 요단강의 은혜와 요단강의 역사하심을 너희가 잊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온전히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까? 이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속에서 기념비를 세운다는 건 뭐죠? 그런 간증자가 되라, 그런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에 주의 인자는 꺼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였던 다윗처럼 나를 통해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먹는다라는 거지요.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는 12돌을 취해서 나를 기념해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행하였던 역사를 어떻게 하라? 너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어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 비전교회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가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여기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 비전교회가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오직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 우리 같이 힘차게 부르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선포합시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나음을 입고 영적으로 아파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그런 복음의 전진기지가 우리 비전 교회가 되고, 그 복음의 간증자들이 이 자리에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전하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힘차게 부르며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